요린대와 요링엘. 옛날에 울창한 큰 숲 한가운데 낡은 성이 있었습니다. 성에는 늙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사실 마녀의 우두머리였지요. 마녀는 낮에는 고양이나 올빼미로 변했다가 밤에는 다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마녀는 숲에 사는 동물들과 새들을 꿰어낼 수 있었어요. 동물들과 새들을 꿰어내어 잡아서 삶거나 구워 먹었지요. 마녀는 누구든 100걸음 정도까지 성에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딱 붙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마녀가 풀어주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순결한 아가씨가 100걸음 안으로 들어오면 마녀는 아가씨를 새로 바꾸어 바구니에 넣고 성 안에 어떤 방으로 가져갔답니다. 마녀의 성에는 그런 희귀한 새들이 든 바구니가 7,000개나 있었어요. 요린대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소녀보다 아름다운 아가씨였지요. 요린대는 요링엘이라는 아름다운 행운아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붓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숲으로 산책하러 갔어요. 요링엘이 말했어요. 성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환한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짙은 초록빛 숲을 비추고 인꼬비둘기가 오래된 너도밤나무 위에서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요린대는 이따금 눈물을 지으며 환한 햇빛 속에 앉아 탄식했습니다. 요링엘도 탄식했어요. 곧 죽을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집에 가는 길도 모르겠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해는 이미 서산마루에 반쯤 걸려 있었습니다. 요링엘이 덤불 사이로 살짝 내다보았더니 마녀성의 낡은 담이 코앞에 있었어요. 요링엘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겁이 더럭 났죠. 요린대가 노래했어요. 붉은 고리를 두른 나의 작은 새가 노래하네. 슬픔을, 슬픔을, 슬픔을. 노래하네. 작은 비둘기의 죽음을, 슬픔을. 삐릿, 삐릿, 삐릿. 요링엘은 요린대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되어 삐릿삐릿 노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올빼미가 눈을 이글대며 나이팅게일의 주위를 빙빙 3번 돌면서 3번 후, 후, 후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요링엘은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바위처럼 그대로 서 있었지요. 울 수도 없었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손발도 옴짝달싹 할 수 없었지요.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꼴딱 넘어가자 올빼미는 덤불숲 속으로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덤불숲에서 꼬부랑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피부가 누렇고 꼬챙이처럼 마른 데다 커다란 눈은 새빨갰어요. 코는 구부러져 코끝이 턱에 닿았지요. 할머니는 중얼중얼하며
나이팅게일을 잡아 손등에 올려놓더니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요링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딱 붙어 움직일 수도 없었다니까요. 결국 나이팅게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윽고 마녀가 다시 나타나 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 차히엘. 달빛이 바구니에 비치면 풀어주어라. 차히엘. 적당한 때 풀어주어라. 그러자 요링엘은 마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요링엘은 무릎을 꿇고 요린대를 돌려달라고 애걸했어요. 하지만 마녀는 요린대를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요링엘은 소리를 지르고 엉엉 울며 탄식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요링엘은 무작정 걸었습니다. 낯선 마을이 나오자 요링엘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요링엘은 가끔 마녀의 성에 가서 성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지는 않았지요. 어느 날 요링엘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요링엘은 아름다운 큰 진주가 한가운데 박혀있는 피처럼 붉은 꽃을 찾았어요. 요링엘은 꽃을 꺾어서 마녀의 성으로 갔습니다. 꽃으로 건드리는 것마다 마법에서 풀려났어요. 꽃으로 요린대도 다시 찾았다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요링엘은 눈을 뜨자마자 꿈에서 본 꽃을 찾아 산과 골짜기를 헤맸습니다. 드디어 아흐렛째 되는 날 새벽, 요링엘은 마침내 피처럼 붉은 꽃을 찾았습니다. 꽃의 한가운데에 커다란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 이슬은 예쁜 진주만큼이나 컸어요. 그 꽃을 가지고 요링엘은 마녀의 성을 향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이윽고 성에 100걸음 가까이 갔지만 몸이 바위처럼 굳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링엘은 마침내 성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뻤지요. 요링엘이 꽃으로 톡 건드리자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요링엘은 마당을 지나가며 어디서 새소리가 들리나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새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나는 쪽으로 갔더니 커다란 홀이 나왔어요. 마침 마녀가 바구니 7,000개에 든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죠. 요링엘을 보자 마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고 독이 든 침을 카악 뱉었습니다. 하지만 요링엘에게 2걸음 이상 더 가까이 오지는 못했어요. 요링엘은 마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새들이 든 바구니만 살펴보았습니다. 수백 마리의 나이팅게일이 있었어요. 아, 어떻게 요린대를 찾지요? 요링엘이 새장만 보고 있는데 늙은 마녀가 어떤 새가 들어있는 작은 바구니를 몰래 들고 문 쪽으로 살금살금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요링엘은 휙 달려들어 꽃으로 작은 바구니와 마녀를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마녀는 더 이상 마법을 부릴 수 없었지요. 호련히 요린대가 눈앞에 오뚝 서 있었어요. 요린대는 요링엘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요린대는 예전처럼 아름다웠어요. 요링엘은
다른 새들도 다시 아가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린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